이제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주라. 나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오늘 설교 제목은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속은 죽은 교회.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속으로는 죽은 교회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죠. 근데 요즘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10년이 아니라 뭐 몇 년만 지나도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참 안 변한 게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 이 사람의 인성은 참 안 변합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일이 아니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이 사회의 부패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판사의 부패함일 것입니다. 법이 판사의 성향과 이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명의 발달이 인간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 부패시킵니다. 사람들은 참 무관심합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어도 아마 무관심할 거예요. 조국 가족의 비리가 이제는 관심 받기죠. 비트코인으로 수조 원이 사라져 가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일들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대학 특별 전형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가진 자를 위해서 가진 자를 위한 잔치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도 순간적으로는 분노하지만 곧 무관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생각할 때 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안 그러면 중산층으로 살고 있다고 안심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핵인질이 되어도 관심이 없고요. 발이 썩어가고 있더라도 입으로 먹을 것이 들어가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한국 사회는 무관심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모두 감각이 없는 산송장과 같습니다. 지금과 같다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무관심은 죽은 자들의 특징이죠. 죽은 자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슨 불의를 행한다 해도 진리를 행하건 불의를 행하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죠. 교회 다니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옳고 그름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6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죠. 그리고 12만 명이 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들이 모두 살아있는 교회들인가? 만일 이 교회들이 다 살아있는 교회라면은 이 사회가 이렇게 최악의 상태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죽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 성장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남 탓만 하고 있어요. 남의 탓.
남의 탓만 하던 유럽이 중세에 흑사병이 덮쳤을 때요. 그 흑사병의 원인을 신을 제대로 모시지 않은 것에 대한 신의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악마들이 패스트를 가져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고양이 때문이다. 고양이. 남의 탓을 했죠. 패스트는 쥐나 이 다람쥐 같은 이 설치류들이 이제 옮기는 병인데, 그런데 그만 고양이가 타깃이 돼 버렸어요. 근데 그 유럽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유대인들이 흑사병으로 안 죽는 것을 보고 그 패스트 원인을 이 유대인들의 탓으로 또 돌립니다. 그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마녀 사냥을 하죠. 마녀 사냥으로 그들을 잡아 죽일 때 고양이들도 같이 잡아서 태워 죽였습니다. 패스트가 쥐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를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남의 탓만 하던 이 유럽이요. 남의 탓만을 하다가 유럽의 인구 절반이 죽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살골을 넣은 셈이죠. 그렇게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자, 분리해야 할 교회가 세상에 대한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야합하면서 죽은 교회가 된 원인을 다른 탓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살골을 넣고도 자살골을 넣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성도들이 독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에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분리되고 심판과 상관없는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것인가? 혹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 성도의 합당한 삶은 자신이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비례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면요. 계시록 3장 16절이죠. 16절에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이것이 지금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평가예요. 토해내겠다 이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7교회가 나오죠. 근데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퍼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케아 인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교회의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이들 중에는 사탄의 회당들이 있는, 사탄의 회당이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회당은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로마 가톨릭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유대인들을 대신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오순절 순복음주의자들. 그들은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표적들과 이적들, 그것들이 자기들이 개성을 했다고 그 사도적 개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표적들을 도둑질해가지고 사용하는 사탄의 회당들입니다. 물론 뭐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이미 가톨릭화 되어버렸고 순복음화 되어서 이제 뭐 더 이상 구분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 교회들마다 방언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없죠. 그죠? 개신교의 이 출발은 가톨릭의 한글로 시작이 되었지만 개혁교회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다시 가톨릭화 되었어요. 다시 그들과 연합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개신교라는 이름이 이제 무색해져 버렸어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것이. 이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위선자인 서기관들 나오죠.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너 눈먼 바리새인아 잔과 접시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실상입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리느냐. 겉은 화려한데 속은 죽은 자들의 회칠한 무덤이에요. 건물에 십자가 달아 놓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죠. 바른 성경을 가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죠. 교회는 죄악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어요. 죽은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말해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임도 갖고 주여 주여 소리 높여 외치지만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온 그 방식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있다. 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압일지라도, 그것이 자유일지라도 자기 생활 영역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몇십 년 동안 똑같은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요, 그 생활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정말 행복한 생활이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누가 보더라도 비참한 생활인데, 그것이 정도가 아닌데,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만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치 정말 아름다운 풍경, 정말 풍광이 좋은 그런 이 바다를 보고도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선을 탁 그어놓고 그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질 않아요. 이런 현상이 죽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하면서도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벼랑 끝일지라도 벗어나야 되는데 안 벗어난다 이거예요. 이런 현상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한때는 주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해서 정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충격도 받고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았지만, 그런데 그런 감동도 다, 기쁨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기쁨도 희열도 없어요. 영적 무기력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은 교회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교회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인가? 첫 번째는 3절에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어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결론이 뭐냐면 죽어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히죠.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공동묘지예요. 지금 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60절에도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생명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공동묘지예요. 죽은 자들만 살고 있는 거죠.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다. 그냥 한 1년 다니면, 1, 2년 다니면 그 다음 집사를 주죠. 돈이 좀 많거나 돈을 좀 내면요. 장로가 됩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웁니다. 그러면 잘 믿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목사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인격적인 목사들이 개중에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만나기 어렵죠. 정중하고 그럴듯한 언변으로 미혹할 뿐입니다. 그래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이 가치관이에요.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시는데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섬길 수 있다고 얘기한다. 주님께서는 세상과 교회가 분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는 오히려 세상과 함께 같이 갑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아닌지 이미 오래되어 버렸어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일에 대한 가치를 알고요, 이 삶에 대한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짐승과 다른 점은 자신의 죄를 아는 것이 다른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은 죄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사자가 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갈등을 느끼는 그런 짐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죄를 압니다. 죄를 아는 인간이 점점 짐승이 되어가는 그런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죄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왜 죄를 무시하죠?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 죄를 덮어주죠.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마음대로 적용해버립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사랑은 결코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죄를 무시하는데. 자, 이것은 일반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인간이 짐승이 되어가는 것은요, 그냥 죄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내면적인 죄의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보면 알아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주만을 자랑합니다. 주만을 자랑한다.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어버렸는가? 죽은 자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래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하는데, 그 세상의 가치관들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런 교회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코 세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어떻게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불에 탈 무가치한 것들이고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과는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베드로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만일 교회가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 분명하죠. 주님은 그들이 죽은 교회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누가 옳죠? 주님인가요? 아니면 그들인가요? 시편 14편 1절을 보게 되면 시편 14편 1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것은 이제 지금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마음에 말했다고 말하고 있죠.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입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에 없는 것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말을 했을까요? 지금 위선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마음과는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선자들이고, 그래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요, 자기 영혼까지도 팔아먹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위선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회칠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무엇에 반응하느냐? 자신을 화려하게 가꾸는 데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겉으로는 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 근데 그들의 삶의 이유는 뭐냐? 삶의 목적은 뭐냐? 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그 유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왜 말씀을 믿어야 되죠?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만 참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인가? 두 번째는 시편 73편 22절에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니 주 앞에 한 짐승과 같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사람은 누가 만든 것인가? 성경은 사람을 이게 나무로 표현합니다. 근데 무엇이 나쁜 나무이고 무엇이 좋은 나무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선하지도 못하고 참되지도 못한 나무가요, 좋은 열매를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나쁜 나무의 반응입니다. 그 나무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 특징이죠. 나쁜 나무가 되었든 좋은 나무가 되었든 그 나무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불티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자, 오늘은 참 선하고 참되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요.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밤이 되어서 누워서 하루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잘 해보려고, 잘 노력해서 잘 해보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그 하루가 정말 참된 삶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삶이었던가 하는 거예요. 아마 노력대로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의 모습이고 이 모습 앞에 비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했는데 결과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이게 잘 안 되죠? 이것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정상적인 삶인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탁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순간순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로 볼 때는 그것이 잘 안 됐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우리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주님과 딱 이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 성도로서의 이 올바른 삶, 이 거룩한 삶은요, 우리 주님과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분께 붙어 있지 못하죠? 자꾸 우리 시선이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해 간다. 그만큼 유혹을 많이 받는 거죠. 말하자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교회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을 신뢰한 사람, 즉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리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은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가 하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그 끝을 안다면 주님 믿을 텐데 끝을 모른다.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 있습니까? 정확히 시작을 아는 사람은 정확히 끝도 압니다. 누가 여러분을 시작해 하셨죠? 시작하신 그분이 있다면 시작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순이 아니에요. 내가 떠나면 안 돼요. 사람은 분명히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알지 그 외에는 어떤 가치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번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제 그 치부가 다 드러나 버렸죠. 생존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전 세계가 다 보여준 거예요. 생존하는 것보다 가치가 없어요. 4차 산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AI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인본주의를 앞세우고 신자유주의, 세계는 하나다를 주창하던 자들이 돌변해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전염병 때문에 베트남이 문을 딱 끌어잠궈 버리죠. 베트남이 보여준 행태, 중국이 보여준 행태, 유럽이 보여준 행태, 살고 죽는 문제 앞에 경제 무역은 허울 좋은 옷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육신의 삶은요, 짐승과 다르지 않아요. 짐승과 똑같이 볶는 본능적인 삶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짐승과 같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 생전에 행한 선한 일들과 악한 일들, 남모르게 행했던 모든 은밀한 일들, 모든 것이 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인가? 자신을 모르니까요. 끝을 몰라요.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어리석고 무지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 시편 73편 22절을 보게 되면 (73편 22절)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니 주 앞에 한 짐승과 같았나이다. 한 짐승과 같았나이다. 이 지금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죠. 근데 지금 자신이 무지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신이 무지한 사람이라고. 그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짐승과 같다고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머리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오히려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부모가 돌봐줘야 됩니다. 또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나를 돌봐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계산을 하지 못해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심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짐승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런 의심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그럼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건 이상한 가정이죠. 결국 인간의 능력의 극대화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되어가기 때문이에요. 누가 믿거나 안 믿거나 뭐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기록된 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그분의 말씀만이 참되고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그분의 말씀만이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왜 하나님을 굳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합니다. 그럼 무슨 두려움이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앞으로의 두려움. 그리고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늘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 모든 두려움의 이유는 죄 때문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그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뭐 인정을 하든 뭐 인정을 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간에 어쨌든 두려움의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혜도 자기 자신을 안정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강도가 사람을 죽이면서 여러분 법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필요 때문에, 자기의 필요들 때문에 굳이 그 법을 부인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무시해버립니다. 왜 교회에서 이 죄라는 단어가 더 이상 잘 사용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뭐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 죄와 지옥에 대한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죄를 무시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요. 그것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넘친다고 했죠. 그런데 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알겠습니까? 심판을 모르는 사람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이죠.
그래서 4대 교회는 죽은 교회. 이 교회는 살아있다는 표현은 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어 있습니다. 교인 수는 증가해 가지만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정통이라는 이름은 가졌어요. 정통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 안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정통과 사도신경과 동정녀 탄다는 그런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차갑게 죽어버린 교회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그 이후로는 아주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전혀 살아있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죠. 참된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 조직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살아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는 지금 죽은 무리들을 지금 묘사한 것입니다. 죽은 무리들이에요. 죽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이것은 많은 종교 기관에도 해당이 됩니다. 감리교는 좀 명성을 갖고 있죠. 자, 그 명성은 참 세련된 것이에요. 그 명성이. 실은 그러나 죽은 명성입니다. 감리교를 요한 웨슬레가 설립을 했기 때문에 감리교인들은 그를 존경합니다. 웨슬레 날이라고 해서 아주 존경하고 한 달을 정해놓고 그를 존경하고 또 그가 영국 사회에 끼친 엄청난 영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리가 만약에 한국 교회를 방문한다. 그럼 아마 그는 심장마비로 쓰러져 버릴 겁니다. 살아있는 유기체가 단순한 조직체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마치 몇 개의 세포만으로 이 숨을 쉬어가는 아주 죽은 허파와 같아요. 참된 생명은 산송장이 돼가는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령 충만한 소수의 사람들뿐입니다. 4대 교회는 이 교회사 기간 중에 1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해당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간 속에 넣기 전에 무엇을 하죠? 관에 들어가기 전에 이 화장을 합니다. 죽은 사람은 이제 화장을 합니다. 이제 곧 화장터로 가야 하고 불에 태워져야 하고 그 땅속에 묻히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이 인간을 화장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꾸미기를.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화장한 시체, 이것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생명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처럼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들에겐 생명이 없어요. 교회가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의 생명은 세상을 이긴 생명이에요.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골로새서 3장 4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거듭남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구원받았는가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차라리 복권을 사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을 얼마만큼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가치가 빛을 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 교회는 죽은 자들의 모임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산 자들의 모임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거듭난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게 되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죠. 좋은 데 갔다고. 천국 갔을 거라고. 자,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됐는데, 근데 아무도 뭐 지옥 갔다는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지옥 갔을 것이라고. 천국은 인정을 하는데 지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도 거듭난 생명은 교회가 주지 않습니다.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무엇이죠? 회칠한 모듬이에요.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교제 가운데에서 즉각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은 살아있는 말씀에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썩을 몸에 주의 말씀의 씨가 심겨지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몸은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영적인 몸도 있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런 말씀에 누가 반응하죠? 거듭난 사람만이 반응을 합니다. 그럼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신이 안다. 거듭난 사람이 보는 것이 무엇이죠? 거듭난 사람이 보는 것.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9장 25절에 오전에도 이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 지금 본다 이거예요. 자, 이와는 반대로 이제 본다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담과 이브에게서 나와서요. 본다는 말이 그 창세기 3장 7절인데 그들이 이제 무엇을 보았나 하면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았어요. 아담과 이브가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세상을 보는지 아세요? 자신의 수치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수치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리려고 육신에 필요한 것들만 자꾸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것에만 자꾸만 시선이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구원받은 사람은 예전에 보던 것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달라졌어요. 하늘의 소망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렸어요. 그 예전에는 참 꾸미는 것을 좋아했는데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꾸미는 것을 좋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치를 좋아했죠.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이제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달라졌어요. 삶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이것이 거듭남에 대한 증거예요.
왜 교회들이 사치로 점철되어 있죠? 이 교회 나갈 때 보면 베스트 드레스를 입고 나갑니다. 자랑하러 갑니다. 교회 건물은요, 웅장한 시설을 자랑합니다. 아주 멋진 가운을 입은 성가대를 자랑하고 최고의 음향 시설을 자랑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자랑하는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어땠죠?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나를 따르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나를 따르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교회와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한번 보세요. 자, 주님께서 들어가시려고 지금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교회에 죽은 자들의 모임만 있는 이 회칠한 무덤, 문을 열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주님을 자랑한다. 눈뜬 소경이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자랑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지 않은 모임이라면 그냥 회칠한 무덤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왜 직장을 다녀야 하는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요,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대적하는 우리의 원수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그냥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죽은 교회가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주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을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없는 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에는요,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를 대조해 줍니다. 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공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를 지금 대조해서 설명을 하죠. 서로 보는 것이 달라요. 자, 외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으로 치장을 하고 만족을 합니다. 그런 눈은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가장 적극적인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에 가장 무관심한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되면 세상에 적극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회칠한 무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론은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연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던가. 거듭났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하죠. 정상적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도로서의 정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이에요. 자연인으로서의 그 정상적인 것은 세상을 즐기고 육신의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딜레마죠. 오늘 오전과 오후에는 지금 이 핵심을 지금 짚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억지로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전동차는 전기가 들어가야 쉽게 움직이듯이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무거운 손수레를 걸고 높은 언덕을 오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만일 나의 신앙생활이 힘이 든다면 지금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예요. 현재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